2011년 12월 8일 목요일입니다. 다음은 땡망 자매님의 글입니다. 어제 저녁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일은 천국이나 지옥에 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 넘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천국에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성령님이 맞으시면 손바닥에 불을 느끼게 해달라고 했더니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성령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여시자 무지개가 발밑으로 아주 가까이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성령님과 공중에 서 있었고 아래로 무지개와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잔디와 나무로 덮여서 초록색인 육지가 보였습니다. 그곳은 천국은 아니었고 지상의 어떤 곳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늘 높이 올라가 구름을 뚫고 우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번엔 발밑에 지구가 보였습니다. 지구가 공만한 크기로 보였습니다. 우주에서 더 높이 올라가니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입구가 보였고 구름들이 보였습니다. 천국 입구를 순식간에 날아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상에서 본 것과 흡사한 천국 바다가 보였습니다. 천국 1층이었고 성령님과 구름에 앉아서 천국 풍경을 보았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고 나에게 구하며 나를 만나려는 사람은 내가 만나줄 것이다. 나를 만난 사람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고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다. 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현실이 아니다.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가상이다. 천국이 진짜 현실이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구름이 천천히 움직여서 회전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다 끝에서 하얀 성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나중엔 공중을 걸어서 그 성 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으로 가면서 성령님께서 각각 받는 은사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큰 것을 받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은사를 주는지는 내 주권이고 각 사람마다 쓰임이 다르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내가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바랄 것이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순종을 잘해야 한다. 그리고 은사를 적게 받은 사람은 그 작은 만큼 책임져야 할 분량이 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를 열심히 써야 한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작은 것일지라도 은사를 계속 써서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은사를 줘도 그것이 필요 없으면 도로 뺏어갈 수 있다. 주는 것도 나이고
다시 가져가는 것도 나이다. 모든 은사는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다.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영안을 열어주는 것도 내 말에 더 순종하고 나와 더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 하시자 성에 다 도착했었습니다. 성은 하얀색이고 여러 개의 지붕들이 있었습니다. 지붕들은 연한 빨간색으로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샌가 나타나셔서 오른쪽에 계셨습니다. 그곳에 가자 천국 성도님들의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예수님께 영광을,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자 할렐루야 라는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성 옆에는 집들이 있었고 저번에 봤었던 천국의 아름다운 도시와 비슷했습니다. 하얀 빛이 전체적으로 나고 영적으로 진짜 깨끗한 느낌이었습니다. 동네라고 하기엔 규모가 컸습니다.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가서 그곳을 걸어 다녔습니다. 멀리 잔디밭이 보였는데 잔디가 하얀색이었습니다. 가까이서 가보니 연두색의 잔디로 보였습니다. 또 잔디밭 위에 벤치가 있었는데 하얀색이었습니다. 그것도 가까이서 보니 색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빛이 나서 그런지 하얀색으로 보였고 가까이서 보면 빛이 보였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벤치에 잠시 앉아 있을 때 키가 큰 천사 한 명이 옆에서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그 음악에 맞춰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손을 잡고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성으로 예수님께서 웃으시며 손을 당기셔서 이끄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었습니다. 성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문 열어! 라고 하니까 안에서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바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저번에 봤었던 천국 도서관의 책꽂이들이 보였습니다. 쭉 안으로 들어가니 초원교회 책꽂이가 보였습니다. 저번에 본 것처럼 책들이 있었지만 땡영이의 책 옆에 더 조그만 책 4-5권 정도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땡영이 책 옆칸에는 중간 크기의 책들이 2권 있었는데 한 권은 다른 한 권보다 크기가 컸습니다. 그 밑에는 초원교회 성도님들의 책들이 꽂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땡이 목사님의 책을 먼저 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지는 진한 밤색이었고 글씨는 알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 없는 언어였습니다. 초원교회를 시작하기 전엔 검정색 글씨였는데 초원교회를 시작한 후에 기록된 페이지는 종이도 다르고 쓰인 잉크도 달랐습니다. 종이는 투명하고 글씨는 금빛으로 반짝거렸습니다. 그리고 책장을 넘기면 금가루가 날렸습니다. 땡랑 사모님의 책은 빨간색이었고 글씨색과 종이가 땡이 목사님과 똑같이 초원교회를 시작하며 바뀌었습니다. 땡지기의 책은 청록색 비슷한 하늘색 표지였고 땡순 성도님의 표지는 아이보리색이었습니다. 안의 내용은 목사님과 사모님과 같았지만 인생의 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금빛 글씨가 앞쪽에 있었습니다. 땡지기의 기록은 빛이 좀 더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땡령이 옆에 있는 책들을 열어보니 아직 아무것도 써지지 않은 책들이었습니다. 종이는 비닐처럼 투명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보여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던 천사들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지나가시자 고개 숙여 크게 인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 아버지도 옆에 계셨습니다. 그곳을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진심으로 찾으면 내가 확실히 만나준다. 그리고 초원교회로 온 사람이 나에게 치료받고 교회를 떠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고침받고 난 후에도 초원교회를 섬겨야 한다. 그래야 십자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후 다시 교회로 데려다 주셨습니다.